제가 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제게 큰 도움을 줬던 책이고,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것도 참 배울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초격차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이제 회장, 리더였던 권오현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삼성전자를 인류 기업으로 이끌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권오현 회장은 이 셀러리맨들에게는 신화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기업의 총수들이나 이렇게 리더들, CEO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별로 흔치 않은데, 이분은 사원, 그러니까 직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역할이 뭐였냐면 연구원이었는데, 연구원에서 시작해서 삼성전자의 회장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라서 이 셀러리맨계의 신화, 기적이다 이렇게 불리는 분 중에 한 분인 것이죠. 삼성전자의 전성기가 바로 이분이 회장으로 이끌던 시기에 있었고, 그리고 많은 반도체 기업이나 아니면 전자 제품, IT 기업에게 있어서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목처럼 이 삼성전자를 이끌었던 전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략의 이름이 바로 초격차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감히 뒤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올 엄두를 갖지 못할 정도로 기술 개발에 힘쓰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보통 2등 정도 하면 1등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등이 감히 1등의 자리를 넘볼 수 없을 만큼의 격차를 만드는 것이 초격차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 책을 보면은 초격차를 이루는 4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무엇이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리더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반도체 기업이니까 뭐 반도체 어떻게 해야겠다. 어디랑 뭐 MOU를 맺어야겠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책을 읽어보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리더이고, 두 번째는 조직을 잘 개편하고 조직을 세우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략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인재 육성에 더욱더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4가지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회사가 초격차를 이룰 수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최근에 안타까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초격차를 이루었던 삼성전자가 지금은 어떻다고 하나요? 뉴스 보셨어요? 예. 지금 격차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나 전자 제품에 있어서는 선도였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 고등학교 때만 해도 소니 워크맨 가졌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반도체 기업들도 대부분 일본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이 따라잡아서 격차를 이루어서 1등을 자리했던 것처럼 지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면 중국과 대만의 회사들이 점점 따라오더니 이제는 그 기술을 앞질렀을 수도 있다. 아니, 이미 앞질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상태인 것이죠. 반도체는 어디에다 밀렸다고 하냐면 국내 기업인 하이닉스가 더 선두에 있다라고 하고 있고, 파운드리에서는 TSMC, 대만의 회사가 원래 앞서고 있었는데 훨씬 앞서고 있는 상태라서 이 삼성전자가 이제 일본 기업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저무는 것이 아니냐라는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자신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좀 응원하는 편인데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재도약해서 좋은 제품들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는 비단 기업에서만의 일은 아니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큐티하고 또 기도하고 뉴스를 항상 보는데,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위기에 빠진 상태입니다. 정치 어떤가요? 네,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정치가 이 상태인지는 저는 한참 전부터 문제였고 또 문제가 생기고 계속 이러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정말 심한 것 같아요. 경기는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네.
제가 사실은 이렇게 교회를 이전해야 되나 생각을 해서 요즘에 이렇게 부동산을 좀 봐요. 상가들을 보는데 공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장사를 하는데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해서 지금 가게들이 문을 닫는 상태입니다.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지난주 뉴스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3분기에는 수출이 굉장히 큰 적자를 보았다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였고 우리나라도 참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제 무기라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국가가 혼란스러울 때 교회가 대안을 제시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안 그렇죠? 저희 교회는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 세상 가운데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교회도 위기로 저는 느껴집니다. 최근에 PD수첩을 봤는데 거기서 어떤 이단 단체의 내용을 방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뭐라고 하죠? 우리는 이단입니다. 이러는데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이고 우리는 교회라고 하고, 거기에서 성직자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저는 이단 교주입니다.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했는데 댓글창에 보니까 역시 기독교가 문제다. 역시 교회가 문제다. 역시 목사들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결국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단들이 잘못을 했는데 한국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2024년 통계를 보니까 올해도 인구 중 기독교에 해당되는 인구의 수가 또 줄었다고 했어요. 또 줄었다. 9월 2일 날짜 기독교 신문 중 하나, 저희 교단 내 신문인 기독공보를 보니까 뉴스가 뭐였냐면 10년 사이에 전도사님들의 수가 줄고 있대요. 지금 몇 명이나 줄었어요? 몇 분의 1 정도 줄었을 것 같으세요? 3분의 1이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신학교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목사, 전도사 하던 분들이 지금 관두고 있는 상태. 그래서 교회들이 뭐 때문에 힘드냐면은 교역자를 구할 수 없어서 지금 힘이 듭니다. 라고 기사가 올라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나 위기가 있는 것이죠. 세계 인류 기업도 힘이 들 때가 있고 영원히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개척되고 성장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쇠퇴하는 때가 있기도 한 것이고, 즐거운 때가 있는가 하면은 눈물 날 때가 있기도 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순간이 있는가 하지만 무엇이 잘 안 되는 순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때론 가족 중에 누군가 건강을 잃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벌 때가 있는가 하면 궁핍에 처할 때도 있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가 쌓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성이 있는데 요한복음이 이 13장을 기점으로 앞과 뒤의 내용이 갈리게 됩니다. 어떻게 갈리게 되냐면 1장에서 12장은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불려요. 1장에서 12장은 왜 표적의 책이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다든가 수가성 여인의 마음을 회복시킨다든가 이런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 표적을 보여주신다라고 해서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고, 13장부터 그 이후는 왜 영광의 책일까요? 왜? 막 왕이 되고 뭔가 물질적으로 채워지고 막 인기가 늘고 이래서가 아니라 13장에서부터의 내용은 십자가의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 어디냐,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십자가의 내용이 바로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내용이 있는 것이 영광의 책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느냐? 며칠은 함께 있었지만 승천하여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시지 않게 되는 거예요. 승천도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적의 책 앞에서는 우리가 좋아할 만한 일들이 있지만
진정한 영광은 무엇이다? 십자가요, 죽음이요, 부활이요, 승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볼게요. 다시 정리하자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 이 영광의 층에서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옷을 벗겨짐을 당하고 매를 맞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데 동시에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의 고난과 승천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게 영광인 동시에 뭐예요? 위기인 거예요. 위기.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영광은 무엇이냐? 위기이고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배신을 당하니 위기요, 승천을 하니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자 공동체들에게는 위기인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아니,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신앙에 있어서 만약에 초격차가 있다면, 야, 저 사람 진짜 신앙 대단하다. 그 격차, 그 신앙의 능력, 신앙의 실력은 어떻게 이룰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부터가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가 교회에서 수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의 정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위기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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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가을 야외 예배 때 오신 분들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들이 반복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본문이 있기도 하고 교회마다 다르지만 있는데 제가 요 본문을 가지고 가을 야외 예배 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조만간 다시 이 본문을 또 설교할 것인데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오늘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이었던 것이죠. 당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백성들에게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선한 길로 이끌었으면 좋았을 텐데 당시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동시에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승천을 하시기 때문에 그 또한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언제부터 목회를 했냐면은 21살 때 처음 목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2등병 지나고 이제 1병 앞두고 있는데 그 부대 본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너 일로 와봐라. 해서 왔는데요. 그때까지 이제 보병이었대. 소총수. 근데 갑자기 본부에서 오라더니 뭐라 했냐면 너 오늘부터 군종병 해라. 라고 했던 거예요. 신학생이지 군종병 해라. 라고 해서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군종장교가 없는 거예요. 군종장교가 없다는 건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너 신학생이니까 네가 여기서 목회를 해. 라고 하면서 너가 알아서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부대가 저희 부대는 국가보안이라서 자세히 말했을 수는 없지만 연대급이었습니다. 연대라고 하면은 병사가 1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1000명. 병사 1000명이 있는 부대에
교회에 담임 전도사가 갑자기 돼버린 거예요. 분성교 연합회에서 목사님이 주일날 와 주시긴 했지만 그 외에는 거의 혼자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새벽 설교를 제 군대 가기 전에 신학생이니까 새벽 예배 잘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새벽 예배 안 갔었어요. 제가 뭐 수요 예배도 막 잘 가고 그러지 않나요? 아니에요. 잘 안 갔어요. 잘 안 갔어요. 근데 수요 예배 설교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새벽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병사들 5시 반, 6시에 일어나는데 난 4시 반에 일어나래. 갑자기 그렇게 그것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청소도 하고 보일러도 고치고 배관도 고치고 교회 막 잔디도 깎고 이러저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잘 안 됐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교회의 위기가 처음으로 찾아온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해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찬양팀이 요즘에 대세니까 찬양팀을 잘 하면은 병사들이 다시 모이고 떠나셨던 우리 장교들 있잖아요. 장교, 집사님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 좋은 방법이겠구나.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 예산 막 해가지고 피아노 사고, 악기 사고, 시설을 막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됐을까요? 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누구? 악기를 연주하고 싶은 사람만 잠깐 왔었어요. 잠깐 와고 그 후로는 또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대하고 신학교 다시 졸업하고 다음 사역지에 갔는데 이번에는 성도들이 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었던 해법이 무엇이냐면 예배실이랑 건물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존 건물을 헐었습니다. 헐고 땅도 매입해서 새로 현대식 건물로 멋지게 새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부채가 생겨서 더 힘들어졌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또 이야기가 있는데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 교회에 너무 큰 문제라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어요. 말도 이거 설명할 수도 없을 만큼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막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교회가 너무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법이 무엇이었냐면 담임 목사님을 서울의 유명한 교회에서 모셔왔던 것입니다. 그 유명한 교회가 했던 것처럼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시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 되었을까요? 잠시였습니다. 누구 말이 배움이 부족해서라고 하길래 저도 장신대에서 석사하고 그 다음에 또 일반대 가서 또 석사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나아졌나요? 제가 느낄 때는 배움이 늘기는 했지만 영적으로는 그게 큰 도움은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자들에게 해법을 전했을까요? 정말 엉뚱하게 바로 앞에 지난주에 뭐 했다 했죠?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 뭐 했다 했죠? 정말 엉뚱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위기의 순간에 뭐였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여 주신지를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냐면 끝까지 사랑. 뭐라고요? 같이 고백해 봅시다. 끝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 예수님을 사랑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사랑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은 낮아짐, 겸손의 끝인 거예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추락하고 땅에 박혀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야 열매가 맺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미랄처럼 땅에다가 추락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171페이지 보면은 오늘 본문 위에 소제목이 새 계명인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장 위에 소제목은 뭔가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예요. 소제목이. 너희 중 누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그 다음 36절 위에는 뭘까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루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데 앞의 내용, 뒤의 내용은 뭐냐면 앞의 내용은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을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았다고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요? 야, 이놈아! 어떻게 나를 팔아먹을 생각을 하냐? 야, 이놈아!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문에 빵에다가 포도주 찍어서 입에다 넣어줬다고 했어요. 야, 이놈아! 할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너 내가 배신할 거 알지만 빵 찍어서 너 우선 먹어. 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 장은 뭐예요? 베드로가 너 나를 부인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너 수제자잖아! 라고 하면서 내쳤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너 내 곁에 있으라고. 계속 끝까지 사랑. 십자가 사랑을 이미 여기서부터 실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3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결과이고 전제된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죠? 서로 사랑하라는 결과인데 그 앞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사랑해. 적당히 사랑해. 그냥 뭐 대충 사랑해. 뭐 이것도 사랑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미랄이 되었던 것 같이. 내가 가룟 유다를 미워하지 않고 품었던 것 같이. 배신할 걸 알지만 내가 너를 곁에 두었던 것 같이 끝까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바라본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맞나요? 부동산을 지켜보았다면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주식 차트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그것인 것이죠. 유튜브나 미디어를 계속 보고 있었다면 그 안에서 계속 반복하여 뜨고 있는 그 알고리즘이 구글에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사가 바로 그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메인 화면에다 알고리즘으로 그걸 계속 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알고자 했던 그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위기를 해결해 줄 것 같지만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먼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서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이죠. 11월 마지막 주에 이제 공동의회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의회는 세례교회인 이상, 입교하신 분들 이상 참여 가능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실질적인 수입 지출 궁금하시죠? 개척교회는 어떻게 수입 지출이 이루어질까? 그거 공개하는 날인 거예요. 2025년에 우리 교회에 뭐 교회 학교가 생길까? 이사를 가려나?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는, 그때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설교 시간에, 제가 얼마의 사례비를 받는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큰 교회는 이렇게 교육자가 여러 명 있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이렇게 그냥 천 개 만나서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 받고 리얼러브 교회에서 사역하는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분도 꽤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이상한 건지 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새가족들이 오거나 지인들 만나면 무슨 질문부터 받냐면, 요즘에 목사님 그런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 궁금? 개척교회 목사님은 얼마 받아요?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얼마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개척교회 세미나를 인도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강의하러 갔는데 강의에서 교회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막 보고를 했어요. 했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딱 손을 들고서 저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뭐 질문했을까요? 목사님 사례비가 얼마예요? 어떻게 살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어차피 마지막 주에 알게 되니까 미리 말씀드릴까요? 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해도 되죠? 네. 제가 한 달에 받는 사례비는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월 평균 50만 원 정도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50만 원 받고 50만 원 다 헌금 합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에 사례비나 한 집에 가장으로서는 조금 적은 금액인 것 같아요. 적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는 큰 금액일 수도 있고 또 가장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은 금액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50만 원이 어떻게 정해졌냐면 올 1월에 처음 교회 예배도 드리기 전에 처음 교회 모인 분들이 있었어요. 제 아내, 저, 그리고 김연일 목사님, 최성현 형제, 이민지 자매, 그리고 박재균 형제. 이렇게 5명이 전부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5명에서 어떻게 목사님 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음,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정해주셨던 너무나도 고마운 제 담임 목회 처음 사례비가 그 금액이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고맙게,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줄 생각을 하지? 라고 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것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쓰던 게 있고 살아야 할 집도 필요해요. 그리고 공과금도 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보다도 가장으로서는 이런 마음 가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가장으로서는 좀 돈이 될 만한 다른 일을 좀 해볼까. 주중에 교회에 좀 덜 집중하고 다른 일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제 아내가 뭐라 했냐면, 목사님, 제가 나가서 일할 테니까 목사님은 목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니 내가 나가서 일할 테니까 목회에 집중하라고 해 주셨어요, 아내가.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주로 성도들, 왜냐면 제가 청년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청년들의 밥을 주로 제가 샀습니다. 근데 가르쳤던 청년들이 이제 장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님 개척교회 하느냐 힘들죠? 라고 하면서 밥을 청년들이 이제 사주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도 우리 자체 예산만으로는 운영하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이 찬조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성도들 밥 사주러 와주시고 해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 저희 집에 반찬을 갖다 주시기도 하고 목사님 힘드시죠? 응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가 전에는 부모님 반찬 주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하면서 다 했지만 부모님도 반찬도 해다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족할까요? 넉넉할까요? 여러분 제 몸을 보세요. 지금 넘쳐 흘러나오고 있어요. 병원에서 너무 먹지 말라고 걱정할 만큼 넘쳐 흘러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부족한 게 있나요? 없나요? 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박국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없고 양의 우리에 아무것도 없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게 있나요? 없나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죠. 그 다음 장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고 끝납니다. 그 장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안에 저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가정도 살아가고 교회도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가정 입장에서는 올해가 위기였던 것이죠. 6년간 살아왔던 교회 사택에서 나왔고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을 얻고 교회 개척하면서 큰 금액을 대출받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해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해결이 된 겁니다.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은 힘이 없고 좌절될 것 같은데
새 힘이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 교회를 책임져 주는 것 역시 바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 믿음을 갖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새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리얼러브 교회가 또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봐요. 지금 막 교회 학교 애들이 생겼어요. 지금 막 여기서 예배는 아직 못 드리고 있고 놀고 있지만 이렇게 뭔가 하나씩 한 발씩 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44에서 4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처음이니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모일 곳이 없어서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친구 집에서 모이고 기로에서 모이고 유대교 회당에서 모이고 뭐 솔로몬 행각에서 모이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서로 사랑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내어줬던 것입니다. 같이 밥 먹을 사람 없는 사람한테 가서 같이 밥 먹어줬던 거예요.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데 같이 수다 떨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 그 모습이 밖에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아. 이게 진짜인 것 같아. 이게 진짜 교회인 것 같아. 이게 참 교회로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칭송을 받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랑했더니 도리어 상황이 역전되었던 것입니다. 가진 것 없는데 사랑을 하니 풍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외로웠는데 사랑을 하니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멋진 부흥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보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분들 악수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악수 이렇게. 악수. 손 한번 잡아요.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순간에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이루기 위해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 안 바를 서로 사랑함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리얼러브 교회 오면 위로가 되고 기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겪다가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